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12장부터 이어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핵심은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각각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근데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은사다.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제일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다. 그걸 바울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멋진 방언을 하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고 영적으로 비밀을 다 알고 그죠? 아무리 불사르게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14장에서는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그거를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보다도 더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특별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던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더 영적인 것처럼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5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게 우리한테 낯설진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를 가거나 또 특별히 순복음교회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막 기도 뜨겁게 하자고 하면 막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막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럽더라고요. 나는 막 한참 기도하고 막 한두 시간 기도한 것처럼 눈을 떠보면 10분 기도했어. 근데 옆에서는 저녁 9시부터 기도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11시까지 지치지도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내가 어떤 영적으로 부족한 게 아닌가? 나는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지 않은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방언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뭔가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높은 것처럼 그 은사를 자랑하는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도 또 누군가의 어떤 멋진 은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갖지 못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등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혹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어떤 더 나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그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의 교회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장성한 사람은 아니다. 이거를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도 그 체험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은사를 가진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했어요. 여기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은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좋아한다, 그것을 감상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디오코라고 말하는데요. 뒤쫓아가다, 추격하다,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힘써 달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도요, 평생 붙잡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계속 추격해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했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두 가지 나온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표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맞아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요,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붙잡기 힘든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이 한 사랑에서 나오는데 쪼갤 수 없는 거예요. 붙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자기장의 북극과 남극처럼, 또 동맥과 정맥처럼 이게 하나로 붙어 있어야 그 생명력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오래 찾는다는 것은 그저 느긋이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타이밍에 상대방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타이밍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페이션트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상대방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견디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을 그냥 읽어보면 시처럼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때 읊기도 하고 냉장고에 붙여놓기도 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본래 의미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린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랑을 추구합니까? 로맨틱한 사랑을 추구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웃어야 하는데 안 그런가 보네요. 우리는 짜릿하고 흥분적인 로맨틱한 사랑을 원합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최고인 사랑인 것처럼 드라마는 계속 거기에 하이라이트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느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로맨틱한 사랑을 하고 싶다. 이것이요, 이 젊은이들에게도 이것을 최고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흥분적이고 로맨틱한 사랑. 근데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그런 사랑 없습니다. 그런 로맨틱한 사랑 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랑으로 사람의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그 사랑이 우리를 진짜 살맛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하다는 말은 그저 부드러운 성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어가 맞는데요. 영어에서는 kind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참고 기다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면서 선을 베푸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수동적으로 견디고 그 다음 동시에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래 참고 그 다음에 kind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때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오래 참고 친절한 것은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에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원수까지 너희를 괴롭히는,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그들까지도 이러한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셨죠. 의인에게만 햇빛을 비추지 아니하고 악인에게도 햇살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사랑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고 그러면서 흥분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그런 사랑을 추구하죠. 이런 사랑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계속적으로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뎠어요. 성격이 급한 베드로, 꿀밤을 몇 번 먹이고 싶은데 계속 참으셨죠? 그렇게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더 많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선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가르쳐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 주셨어요. 또 제자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낮아지셔서 발까지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칼로 찌르는 로마 병정을 향해서, 또 아무것도 모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선을 적극적으로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자기 몸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머리 대신 주님의 행하신 그대로 너희들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을 여러분 그때만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랑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선을 베푸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근데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야만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아야만이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머리다, 너희는 몸이야.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는 사랑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라. 너희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이 깜짝 놀랄 것이다. 아, 저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꿈꾸는 것이에요. 주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은사를 추구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사랑보다 앞서면 비교가 생기고요. 은사가 사랑보다 앞서면 자랑이 생겨요. 그러나 사랑이 앞서서 은사를 이끌어가면 그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서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이제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이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최고의 길이고 최고의 은사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최고로 여긴다면 이제 또 다른 영적인 은사를 구해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더 좋은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예언을 하려고, 더 좋은 봉사와 섬기려고, 내가 더 잘 교회를 다스려가는 그런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준비가 되고 이 자기를 중심적으로 아니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이 안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이 사모함의 방향을 지금 분명하게 오늘 얘기해 주는데요. 자, 정말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지. 그러면 진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언을 먼저 하려고 해라. 이거예요. 첫 번째 사랑이요. 두 번째로는 예언을 하려고 해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 바울은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합니까? 예언이 더 신비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언이 더 높은 계급의 은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핵심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이 직접 예언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덕을 세우는 것. 두 번째, 권면하는 것. 세 번째, 위로하는 거예요. 자, 최소한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예언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예언의 의미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따 나오는데요. 1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이다 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예언에 대해서 정의해 두었어요. 이 정의를 분명히 이해해야만이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예언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건물을 세우듯이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건물을 있는데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잘 붙들어 주어서 튼튼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권면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바른 길을 제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얘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것이야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로한다는 것은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길에 가다가 넘어지면 막 울죠. 그런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부모, 어머님이 막 가서 끌어안으면서 토닥토닥 끌어안아서 괜찮아, 괜찮아. 이게 위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어렵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하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말을 하는 것이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권면하고 또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예언이, 잘 들으세요, 사랑처럼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이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예언이에요. 자, 바울은 이것을 방언과 비교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대해서 지금 막 방언을 높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기서 예언과 비교해서 말하는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외국어가 아니라, 제가 방언은 꼭 두 가지 면을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는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말하는 개인적인 영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분명히 이 두 번째 거를 가지고 정의를 한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정확하게 용어를 define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막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자, 이것도 바울은 지금 부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개인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 말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방언을 하고 이런 영적인 방언에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14장에서 말하는 것은 공적인 예배 가운데에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알아듣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느냐, 이거를 지금 바울이 비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꼭 고린도전서 14장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4절에서 11절까지 다 보여주고 이어서 바울은요,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공적 예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너희들이 방언을 지금 많이 막 얘기하면서 누가 높은지 막 자랑하는데, 아니, 공적인 예배에 절대 하지 마. 하려면 통역을 붙여라.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통역하는 것을 기도해라. 다음번에 제가 얘기할 거는 이제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통역 없이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귀한 것이라도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역이 있으면 교회가 알아듣고 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도 같이 은혜를 받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해와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체험만 있고 이해가 없으면 공적 예배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열매가 제한되는 거예요. 자기는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으로 기도해라. 영으로 예배하라. 그렇죠? Worship in spirit. 그리고 또 in truth. 진리를 가지고 얘기해라. 영,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렇죠? 꼭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가지고 예배하지 않고요. 영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곳 가운데 계신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라.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다가 너무 좋으면 막 내가 입으로 찬양하지 않아도 내 영이 찬양을 해요. 이 시편에서도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자기 영으로 기도한다고 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영으로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기도. 진리는 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아멘? 지금 바울이 그거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내 마음으로 이제 이해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내가 다 깨닫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말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보면 자꾸 막 영적인 거 추구하고 막 영적인 거 막 이야기하면서 막 치유가 은사가 일어나야 하고 막 이게 딱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런 것만 추구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있는다고 해서 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적만 바라보고 왔다가 예수님 별거 아니네 하고 다 떠나갔잖아요. 진짜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있죠. 영적으로 열심히 있는 아이들이 어떤 신비한 은사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막 이렇게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은혜가 막 오면 더 좋은 거를 막 추구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나요? 그래서 막 저도 막 방언을 받기를 원했고요. 또 저도 막 이 복음이 더우니까 하나님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말의 은사들도 달라고 하고요. 그때는 모르면서 예언의 은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미래에 나는 이걸 뭐 딱 깨닫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미래를 알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도록 도와달라고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막 기도했었고요. 또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어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야, 그거 이전에 사랑을 네가 아느냐라는 거야. 사랑할 줄 아냐?
그거 없으면 너 그 무기가 되어서 너도 파괴되고 다른 사람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네가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너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야,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마디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세워지는 그 말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 알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다 방언하려고 하고 막 이 더 영적인 거라고 자기들이 자랑하고 막 내가 더 많이 기도한다, 내가 더 많이 신령하다, 내가 더 영적인 걸 깨달았다. 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잘 몰라도 하나라도 깨달아서 조그만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는 영혼이, 사람이 진짜 그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다.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5마디만 말하면 라고 했는데 이걸 제 설교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설교가 긴데 이 말씀 제대로 따르지 않는군요. 너무 길게 하는 거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하나라도 깨달았으면 그거 가지고 내 안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바르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때로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 안 들어. 그러면 말 안 듣는 게 나아요. 기다리다가 정말 필요할 때 한마디라도 전하는 게 나아요. 사랑은 제가 얘기했죠.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 실수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는 지금 딴 생각하고 딴 세상에 있는데 부모는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데려놓고 막 계속 혼내. 나한테 맞추는 거죠. 너 나한테 맞춰. 근데 사랑이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서 기다려줄 줄 알고 친절을 대하면서 정말 이 말을 해야 할까 말할까 애 터지죠, 부모님이.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에게 맞춰줄 수 있어요. 그 설교를 많이 한다고 애들이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좀 재밌게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라도 이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거 한 방 먹여라. 여러분도 좀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막 길게 지금 설교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줄이려고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상대방을 세우는 말, 바르게 하는 말, 위로의 말. 이거 여러분 훈련합시다. 그거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다른 어떤 영적인 은사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그런 좋은 은사들을 가졌을 때 그거로 바르게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 두 번째 예언. 예언은 3가지. 덕을 세우고 그 다음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건데요.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했는데요.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었는데 영어로는 thinking이라는 말로 이야기해 놨어요. thinking.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마라.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는데요. 영어로는 뭐냐면 infant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children, 두 번째는 infant. infant가 뭐예요? 젖먹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 세 번째로는 장성한 사람처럼 생각하라. 여기 지혜라고 했는데요.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자, 아이와 장성한 자를 비교한 걸 보면요. 지난주와 계속 이어서 똑같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아이와 장성한 자에 대해서 설교했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맞죠? 고개 한번 끄덕여 주세요. 자, 옆 사람에게 지난주와 똑같은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얼굴 바라보면서 손을 좀 만져주면서 얘기해 보세요. 자,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지난주 얘기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뽐내고 마치 아이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처럼 돼봐라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방언이 더 신령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 전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불신자가 와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연약한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바로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이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좀 장성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오래 참으면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교회 전체를 세우고자 하는 예언의 은사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교회 전체의 덕을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가운데에다가 한마디를 넣었어요. 뭐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젖먹이처럼 죄를 배우는 데는 무지해도 좋다. 이 젖먹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제발 젖먹이처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악이 뭐냐면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높아져서 누구를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눌리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서로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악한 거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데에서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 높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간증을 보잖아요.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은근히 잘 들어보면 높이려고 해요. 저만 느끼나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못 느껴요? 느껴요. 잘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정말 좋겠다. 정말 행복하겠다. 나는 이게 뭐야? 그게 간증이 아니죠. 간증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예언이 돼야 되는데 은근히 자기가 높아져 다른 사람들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 가면 어떤 목사님은 막 기도하면서 갑자기 막 방언을 얘기해. 뭐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 더 낫다.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와, 저 목사님 영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니,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냐, 이거예요. 교회 건축 헌금할 때 어떻게 하면 부자들은 자기를 조금 나타내려고.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해지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높아지고자 하는데 낮추는데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러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려치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자, 거의 다 됐어요. 피곤하죠?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요거 들으면서 오순절 다락방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자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었어요. 특별히 방언을 부어줬는데 그때 처음 방언은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했어요. 수많은 다른 언어들의 사람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때 오순절 때 다른 민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은사를 부어주어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방언을 받아서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말한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고 스페인어로 말하고 뭐 불란서 언어로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깜짝 놀라서 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런 말을 못 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저거 미쳤구나, 술 취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 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이에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말하면 길어질까봐 제가 빼고 얘기했는데 고린도 전서 14장에 그 부분이 사실은 나와요. 근데 자기 언어로 들었던 사람들은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거를 바울이 빗대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달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교사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다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 자, 좀 더 볼까요? 이게 마지막 절이니까요. 너희가 다 진짜로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줄 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
목사만이 아니라, 리더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똑같은 말 듣고 저 사람한테 얘기 들었더니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아,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그 초대교회 성령님이 막 임했을 때 이런 은사들도 있는데 가장 많이 교회에서 드러난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였어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영적으로 충만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나눠줘.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부유한 자, 가난한 자가 너무 치명적으로 분리되었어요. 대부분 가난했는데요. 그런 사이에서도 더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다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하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살려고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내가 보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네? 내가 자기의 물건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항복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이야, 이거 뭐 진짜 이런 게 있냐? 그래서 교회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왔더니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알아듣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초대교회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크게 만드는 것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 교회 갔더니, 저 교회 왜 이렇게 부흥했어? 아, 거기 교회 보니까 어떤 막 엄청난 그 어느 마트의 주인이 와가지고 헌금을 엄청 했대. 그래서 부흥했대. 아, 저 교회는 막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막 성도들이 병을 낫고 회복되어서 부흥했대. 뭐,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를 좀 닮아가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면 그 교회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 사랑을 배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언젠간 그 속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작을지라도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고 한몸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내 형제 자매를 놓고 기도할 줄 아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웁시다 하면 도울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쉬운 거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단순히 과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회개는요, 완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그거는요, 너의 인생의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셨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막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그런 거룩해진 것을 세상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전도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예수님 안에 다 늘어놓고 야, 세상과 비교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해봐라.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자기가 왕처럼 하지. 자기 나라가 최고라고 하지. 교회를 봐라. 그렇지 않다. 다 낮아지고 다 하나님만 높이고 다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작은 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교회 안에 이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걸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저기 할 때 어떻게 하면 난 저 영혼을 사랑할까? 그런 마음으로 움직일 때 성령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가정 속에서도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원하시니까 나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언젠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뉴스는 이렇게 설교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내용인데 뉴스 설교 내용은 하나의 적용은 이거였어요. 이번 주에 유스 캠프를 가는데 예언의 은사를 하려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보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고 찬양도 잘 부르고 관계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때 우월감을 갖거나 좌절감을 갖는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줘라. 어떻게? 쿨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정진이 그렇게 설교할 거라고 생각해. 비교하면 어린아이야. 지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이거야. 너희들보다 어렵고 낙심하고 소외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마디라도 너희가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너희는 지금 바르게 성령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야기했어요. 잘했죠? 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